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설 명절도 이제 지나버렸습니다. 물론 또 오늘 지나면 또 내일이 주일이긴 하지만 또 1년에 민족의 명절 크게 설과 추석이 있는데 이렇게 장시간 또 그렇게 여유를 또 누리면서 쉴 수 있는 아쉬운 시간도 다 지나버렸고 특히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나 아쉬울지 다음에 이제 추석을 노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러면서 또 명절도 잘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다음 주인가가 입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따지면 벌써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참 그러게 따지면 세월은 시간은 참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무심히도 흐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번 설 명절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딴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막 뭐 전쟁 난 거 같고 쳐들어가니 뭐 법정이니 어쩌고 저쩌고 TV를 틀 수가 없을 정도로 시끌시끌했는데 그나마 설일에는 조금 조용하지 않았나. 설 끝나면 또 난장판이 벌어지겠지만 하여튼 좀 조용한 그런 뭐 TV라든가 뭐 언론을 보니까 그나마 조금 조용해서 살만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빨리 좀 제자리를 잡아서 좀 올바른 길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신 말씀이죠. 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많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이렇게 딱 추려보면 총 14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는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뭐 열천의 비유, 뭐 달란트의 비유 하고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래서 총 14가지가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 말씀이 마르코 복음에 등장하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4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2 비유를 한 가지씩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의 비유는 쉽게 제목을 붙인다면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씨를 뿌렸는데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씨는 자라나서 수확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농경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려고 했던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그 사람은 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저절로 자라는 씨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뭐 접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느님 나라를 기른다. 자기들이 하느님 나라를 앞당긴다. 자기들이 하느님 나라를 성장하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예를 들어 보면 이만희도 그렇죠. 14만 4천 명이 차면 하느님 나라를 땡겨올 수 있죠. 그때와 그 시간은 아버지밖에는 몰라요. 근데 14만 4천 명이 차면 하느님 나라를 자기들이 앞당겨서 당겨올 수 있다고 하죠. 과천에다가. 또는 코로나 때 굉장히 유명했던 인터콤인가? 인터 뭐 있어요. 까먹었어요. 지금 아마 망했을 텐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 전 세계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앞으로 뭐 30군데인가 40군데만 더 전파하면 하느님 나라를 땡겨올 수 있다. 막 그렇게 주장을 하죠. 수많은 종교들이 이단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마치 하느님 나라를 성장시키고 자기들이 마치 하느님 나라를 미리 당겨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오늘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느님 나라는 누가 성장시킨다? 하느님이 성장시킨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성장시키지 않았어요. 하느님이 그 하느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것이지 너희들이 무슨 조건을 맞춰서 뭘 어떤 큰 업적을 쌓고 행위를 하면 하느님 나라가 너희 덕분에 성장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느님의 뜻에 맞춰서 성장하게 된다. 인간의 손으로 하느님 나라가 성장하지 않는다. 저절로 자라는 시니까 그 부분을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는 우리 도움이 필요 없이 저절로 자란다 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들의 역할이 있죠. 뭡니까? 씨를 뿌리는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 역할입니까? 하느님 역할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하느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가 돼야 된다? 우리가 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겨자씨와 함께 더불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한다면 우리들은 하느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지하철이라든가 큰 도로 한복판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빨간 글씨로 사람들을 협박해야만 하느님 나라의 씨를 뿌린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뒷부분에 겨자씨하고 더불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것은 겨자씨처럼 작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작은 미소 한 번, 작은 칭찬 한 번, 작은 도움 한 번 이것만으로도 우리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뿌릴 수 있다. 우리들의 역할은 그렇게 하느님 나라의 씨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겨자씨 같은 모양일지라도 큰 엄청난 호박씨처럼 큰 씨앗이 아닌다 할지라도 작은 선행이나 작은 미소나 작은 칭찬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뿌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뿌리게 되면 성장은 하느님이 시키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기도라든가 평소에 하는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느님 나라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좀 이상하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저절로 자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선행이나 기도나 이런 것은 도대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선행,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누구를 위해서 한다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느님 성장에 어떻게 보면 자양분이 영양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하느님 나라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느님이고
그 하느님 나라가 성장할 때 우리가 옆에서 하는 기도나 봉사나 희생은 결국 궁극적으로 따지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 자신, 나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교만에 빠져서 너희들이 하느님 나라를 성장시키고 너희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잘하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하지 마라. 너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라. 그 대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느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뿌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느님의 때에 맞춰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들이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회에서 자기가 무슨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자기가 하느님 나라를 성장시킨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오늘 첫 번째 비유 말씀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비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말씀하시죠. 겨자씨와 같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또 들으셨을 겁니다.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죠.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여러분은 사실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겨자씨를 팝니다. 진짜 쬐깐하죠? 그죠? 그거 겨자씨 아니에요. 그건 야생 담배 씨앗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를 찾다 보니까 담배 씨가 제일 작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담배 씨를 파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는 담배가 안 자랐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지금 팔고 있는 것은 담배 씨고 겨자씨가 아니에요. 겨자씨는 그것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작다고 하셨느냐라고 한다면, 아니 담배는 예수님 그때는 없었다니까? 후대에 들어왔죠. 그 당시에는 뭐가 제일 작았어요? 겨자씨가 제일 작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데로 세버렸는데 성지순례 가면 막 파는 진짜 작은 겨자씨 그거 다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제 겨자씨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하느님 나라에 비유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한다면 결국은 성장이죠. 너무나 작은 겨자씨, 지금의 하느님의 나라는 작은 미소 한 번으로 시작하고 작은 선교 한 번으로, 작은 도움 한 번으로 시작하는 하느님 나라, 이 하느님 나라가 저 사람 안에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뒤돌아봤을 때 어떻게 자란다? 새가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라 있을 수 있다. 이 겨자씨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변화죠. 성장, 변화되는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로 드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겨자씨와 누룩은 성경에서 부정한 거예요. 누룩은 결국은 부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출애굽 때도 그 에집트의 누룩을 버려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너희의 빵을 부풀게 만든다. 교만과 허용으로 부풀게 만들기 때문에 에집트의 누룩을 버려라. 그래서 하느님께 바치는 떡은, 빵은 누룩이 없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겨자씨도 똑같아요. 겨자씨도 채소 중에서 먹을 수 없는 채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만 차지하고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었죠. 결국 그 부정한 것을 하느님 나라의 비유, 엄청나게 크게 변화한다라는 것이 주안점이긴 하지만 다른 씨앗도 많은데 굳이 세상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식물, 깨끗한 식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정한 식물이라고 생각했던 겨자에다가 하느님 나라를 비유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딱 한 가지죠. 하느님 나라는 의인들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온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깨끗하고 착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가겠지만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잔치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스스로 깨끗하다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죄인이 누구예요? 겨자씨죠.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기 스스로 깨끗하고 자기 스스로 의인이고 내가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 세상 우리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깨끗하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자라고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게 뒤돌아보면 엄청나게 성장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많은 신자분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신부님 제가 요즘 하느님 보기에 부끄럽고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제가 나중에 나갈게요. 나중에 깨끗해지면 뭐 한다고 나온대요, 성당은? 응? 죄 다 용서받고 깨끗해진 뒤에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깨끗하니까, 천사니까.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죄 지었고 흔들렸고 넘어졌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다라고 할수록 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자기가 겨자씨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작고 쓸모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부정하다고 생각이 들 때 오히려 하느님 앞에 더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깨끗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겨자씨에 들어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빼놓고도 복음서에서는 총 14가지의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찾아서 묵상하시는 것도 여러분 영성에 또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 2가지 비유 말씀은 첫 번째 하느님의 나라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느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씨는 결코 깨끗한 씨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럽다라고 할 수 있는 죄인들 안에서 하느님 나라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자기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는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